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둔 나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당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당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감사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을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늘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주 예수를 생명샘물에 내 모든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내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좋아하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의 은혜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내 마음 멈추리. 539장입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두시는 주님 그는 한 번 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의 스승은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스승의 은혜 옆에 곡이 있는데요. 스승에 들어가는 곳에 예수님 은혜는 하늘 같아서 해서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예수님 은혜는 예수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볼수록 높아 만지네. 참되거나 바르거나 가르쳐 주신 예수님 마음에 어버이시다. 감사라. 감사라. 예수님 사랑 보답하리. 예수님 은혜. 4절 바다보다 더 깊은 예수님 사랑. 갚을 길은 오직 하나. 살아 생전에 가르치신 그 교훈 마음에 새겨. 나라 위에 교를 위해 일하오리라. 보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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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사랑 보답하리. 예수님 은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278장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세상 연락을 즐기고 자유악한 집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져 내
혈육안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하려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마음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가정을 위해 수고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류의 역사와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택정하신 백성들에게 거룩한 지위를 허락해 하셔서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오셔서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 신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영혼이 다시 솟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믿음이 시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이 시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행동하는 말씀이 시들지 않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을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끝이 시키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만났을 때 그대는 영접할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국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솟아진 예욕을 주 앞에 지금 내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길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한 주 동안 지었던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참 스승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닮기에 역부족일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하나님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회개하는 자녀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망하며 우리의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저희는 겉사람은 아름다운 것 같았으나 속사람은 심히 부패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으나 마음은 직업에서 소명에서 사명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였으나 중심으로는 물질과 건강과 명예와 체면만을 위해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 같아 보였으나 우리의 실상은 언행일체 삶이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그동안 주님 앞에 쓰러져도 다시 주님 앞에 서지 않고 세상 앞에 섰고 물질 앞에 섰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을 포기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 말씀을 알면서도 마음이 없는 행실과 사랑으로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아프게 하고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못을 박으며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우리의 거짓된 삶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생각과 마음과 삶이 일치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가 목사답게, 장로가 장로답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흐르는 주악에 맞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예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로서의 역할을,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자녀로서의 역할을,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만일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와 구원자 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347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성시교도 137번입니다. 성시교도 죄송합니다. 성시교도 147번입니다. 137번입니다. 성시교도 137.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찬송가 347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면은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우리를 위해서 최윤정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찬양드리며 그 하나님 아버지께만 순종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의 스승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는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게 하시고 이 땅의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님을 스승 삼게 하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교회만 나와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며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도록 성령님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저에게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괴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설령 외롭고 괴로울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담대함으로 셈을 얻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서울장식교회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안우현 목사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이 시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내 마음밭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그 새겨진 말씀이 씨앗이 되어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느라고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갚아주시고 풍성케 하신 분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를 위하여 그렇게 스승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삶의 자리 속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변함없이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가는 삶을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승의 날의 유래는요, 1958년도에 적십자 단원들에 의해서 생겨났고요. 목적은 뭐냐면 퇴직한 교사들을 이문하기 시작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1982년에 세종대왕의 탄식일인 5월 15일 날을 스승의 날로 정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식만을 전하는 스승이 있고 하나는 지식 플러스 사랑과 행실과 도덕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이 현존되어 있다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한 일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선생이나 스승은 모두 가르치는 점에는 똑같습니다. 선생은 단지 직업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한자로 보면 먼저 선자, 날생자로 문자적 의미로는 먼저 태어난 사람을 선생이라 합니다. 스승은요, 가르치는 것 플러스 삶의 자리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고, 실질적으로 스승이 먼저 섬김을 통해 섬김을 가르치고, 사랑을 통해 사랑을 가르치는 마음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스승이라 합니다. 기능적인 면에서는 똑같지만 스승과 선생의 차이는요, 바로 무엇이냐는 삶의 자리 속에서 작은 것을 가치로 찾아내고 만남의 가치를 찾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스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스승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의 스승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맙고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스승이란 어떤 스승이 좋은 스승이라고 성경은 말씀할까요? 스승은요, 촛불과도 같은 스승이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또 성경의 말씀 중에 등경 위에 든 등잔을 이야기하는데요, 스승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등잔 밑이 어둡다, 우리 속담에 그런 것이 있듯이 등경 아래는 어둡습니다. 그러면 스승은 어떤 것을 스승이라 이야기하냐면 내 등경 아래는 어두울지라도 내 빛을 통해서, 내 희생을 통해서, 내 섬김을 통해서 이웃을 밝혀주는 삶을 사는 자, 그것을 스승이라는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어두움은 누구로부터 밝혀지는가? 스승의 등잔 밑은 누구로부터 밝혀지냐면 이웃들을 통해서, 이웃들이 사랑을 통해서, 관심을 통해서,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종을 통해서 스승의 그늘진 등경 밑은 밝혀진다는 것이죠. 스승이 잘하면, 제자가 잘하면 스승이 빛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신조차도 잘 살지 못하면서도, 자기 자신도 잘 해내지 못할지라도 무엇이냐면 사랑의 가치를 담고 스승을 가르치는 그분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스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소비해서 남들을 위해 불을 밝혀주는 사, 그러한 스승들을 학생들은 기억합니다. 마음속의 스승은요, 잘 가르치고 야망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치를 두고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을 우리는 스승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좌표를 못 찾고 절망하는 제자에게 공부의 요령, 삶을 살아가는 요령들을 가르쳐주는 스승. 우리는 많은 학교와 많은 것들을 거쳐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되는 스승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스승은 비유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는 것은 기름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세상 속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알려지지 않습니다. 오직 자동차 브랜드만, 자동차 성능만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기름과 같이 우리의 제자들을 통해 세워가고 그들이 빛날 수 있도록
그들이 영향력이 있는 또 다른 누군가의 스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는 스승이 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조그마한 파문 하나가 마침내 집채만한 파다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인간이 해야 될 일,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들을 순종하면서 마음에 가치를 두고 작은 미랄과 같이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여러분, 직업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직업이란 무엇을 얘기하면 일직자와 일업자를 사용합니다. 생계를 위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을 사회에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것을 직업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소명은 무엇입니까? 부를소 명령명입니다.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시는 분이 있고 그 부르신 분 앞에 서는 것을 소명이라 합니다. 마치 임금이 신하를 불렀을 때 임금 앞에 선 사람을 소명받은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자신에게 부여한 소망을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사명이란 사신사 명령명입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일을 깨닫고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사명받은 자,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합니다. 부름받은 목적을 알고 부르신 분의 뜻을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태어났다 해서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배웠던 지식들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소명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사명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먹는 중에 일어나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다 두르시고 그리고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 그 두르신 수건을 닦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먹고 사는 문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녁 먹는 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먹고 마시는 중에 사명적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의 소명이라면 가장으로서 우리에게 직분과 아버지로서의 역할들을 주었다면 그것이 그 역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명받은 자, 하나님께 소명받은 자는 나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내가 쓰겠노라 할 때 내가 그 소명을 깨닫고 느끼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의 도리는 소명으로 알고 아버지 어머니의 뜻은 소명으로 알고 내가 아버지 어머니로 내가 이 가정 가운데 부르심을 입었노라. 내가 가장으로서 이 가정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늘의 뜻으로 이어지는 사명적 삶을 살아가라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고 깊게 하늘의 뜻을 바라보며 우선순위를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선순위에 둘 줄 아는 사명적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소명을 받고 사명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데요. 내 자식을 위해 예수님은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아버지, 어머니로서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직장에서 내게 주신 능력과 능숙함과 기능과 지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예수님께 묻는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학교와 선생과는 가정에서 배우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삶으로 배우는 현장이 가정입니다. 삶으로 배우는 사랑을 그것을 가정에서 배웁니다. 삶으로 배우는 믿음, 삶으로 배우는 인품, 삶으로 배우는 언어, 그것은 다 가정 안에 주어진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가장으로서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가정이라는 곳이 성전이고 그 성전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곳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리라.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로 나가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했을 때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났다. 세상에 너네를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너희를 보냈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직업의 의사인 사람에게는 의사가 전문직 의사이지만 그가 소망의 의사를 가질 때에 어떻게 되냐?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것은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결단이 바로 사명적인 삶입니다. 사명으로 생각하고 사람에게 어떻게 되는 영육 간의 건강을 찾게 하는 사명을 알게 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육체도 병을 낫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아는 지식이잖아요. 사명적인 삶은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삶으로 살게끔 하는 사람들, 그것을 바로 소명받고 소명에서 사명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말씀하는데 인류의 참 스승이 한 분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스승답게 살아가셨는가? 어떻게 제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스승이었는가? 그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신 스승 되신 예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부터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됐을 때 등잔 아래가 이웃을 통해서 밝혀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 학교에 가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만남과 만남들 통해서 우리는 이웃에게 배움을 받습니다. 더불어 사는 인생, 이웃과 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웃의 화목을 위해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의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분이 참된 스승의 본을 보이셨다고 본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남으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스승은 어떠한 스승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옳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옳게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발을 씻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웃의 발을 씻기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이유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 연결의 통로, 중보의 통로를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받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의 중보도 본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단어적으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질과 비본질과 명분의 차이입니다. 어떠한 단어를 갖고 논쟁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건 한없이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명분이 무엇에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도 아름다운 단어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미켈란젤로 여러분 잘 아시죠? 미켈란젤로는요, 그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스승은요, 미켈란젤로를 14살 때 만났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의 재능을 보았습니다. 그 놀라운 재능을 본 스승은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스승은 내 기술로만, 내 재능으로만 안 된다. 내 기술로서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를 먼저 분명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미켈란젤로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두 곳을 구경시킵니다. 한 집은 술집의 입구에 아름다운 조각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한 곳은 거대한 성전에 가서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들이 마음에 드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 술집 입구에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성전의 아름다운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고 설명을 합니다.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는 술집의 쾌락을 위해 세워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쓰기를 원하느냐? 스승의 물음에 어린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삶의 자리에 아름다움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업이 소명이 되고 소명이 사명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스승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는 바로 성김과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됐습니다. 그 스승은 어떤 스승이 되어야 하냐라는 것을 보여줄 때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병사들에게 나를 따르라! 적지에 공격하는데 병사들만 보내고 지도자가 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스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할 때 나를 희생시키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죠? 다윗과 같이 적진을 향해 달려드는 지도자는 바로 스승이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그것을 따라가는 병사들도 앞서가는 스승을 따라가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하실 일은 주님께 맡기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되냐면 직업이 소명이 되고 소명이 사명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것을 뭐라 얘기하냐면 삼위일체, 말과 행동과 언행일치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가 본을 삼는 것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려 함이더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하였사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는 제자에서 스승으로 이제 사명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마음의 가치.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행하셨기 때문에 이 행하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기 전에 오늘 세족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간에 내가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되는가라는 의미에서 먼저 먹는 거 내려놓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들을 씻어주었다. 제자들이 잘못들을 씻어주었다. 제자들은 다양한 제자들이 있었다.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던 제자도 있었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제 갈 길로 가는 믿음 없는 제자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들을 시켰고 내가 너희를 시켰던 것처럼 서로에게 그렇게 시키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승은 제자를 위해서 올바른 것을 가르칩니다. 13절 14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옳도다 14절에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옳은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참된 스승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옳은 것을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3절은 옳도다 14절은 옳으니라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옳은 것으로 성공하는 인생, 옳은 것으로 존경받는 인생, 옳은 것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명자의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두고 행하셨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큼 더 사시고 싶습니까? 그럴 때 생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몇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였느냐? 몇 사람을 눈물로 더 용서하였느냐? 몇 사람을 미소로 소망을 심었느냐? 삶의 자리 속에서 사명적인 삶을 살고자 했느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주어진 직업을 통하여 불러주신 소명을 통하여
믿음의 성숙한 사명적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직업이 소명이 되고 소명이 사명이 되게 하죠. 생각하고 살면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행동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생각하고 살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습니다. 생각하면 본받고자 하는 것을 이제 삶이 습관이 되고, 그리고 그 습관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하신 일도, 예수님이 하신 섬김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업에서 사명으로, 사명에서 하나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스승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자녀에게도 삶으로 나타내는 아름다운 스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황금 찬송은 우리 옷자락에 전해지는 사랑이라는 특송으로 할 때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형편이 부족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가치를 더 크게 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옷자락을 잡는 믿음으로 주님께 드려진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화목하심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려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이 직업에서 소명으로, 소명에서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셔서 이 모든 곳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아버지, 아름다운 어머니, 아름다운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처음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김승열 목사님도 또 앞에 계신 분도 이렇게 함께 예배의 동역자로, 또 믿음의 동역자로, 또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박수를 같이 보내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하고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 스승의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은요, 부부의 주일입니다. 일평생 함께 했던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한평생 동안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범사에 사랑하지만, 범사에 감사하지만, 그래도 더 깊이 있게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한 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보내시기를,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아버지 주일로 풍성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찬양대원 모집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족하고 아직까지는 연약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주어진 재능을 소명을 사명으로 사용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줄 전도는 매주 월요일 1시 30분에서 3시 30분간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도 피켓과 마스크 건빵 또 전도지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전도의 열매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몫을 통해서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삶의 자리 속에, 현장 속에서 함께 이웃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저와 서울장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23일 월요일 날은요, 지금까지 한 1년여 동안에 전도팀이 비가 오나 같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장로님께서 전도팀 식사를 좀 대접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것과 함께 교회에서 같이 부담해서 식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곳에 이제 함께 전도했던 또 집사님도 있고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함께 이제 가는데요. 함께 기도 부탁드리고 오고 가는 곳에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방용품을 이렇게 섬겨 주셨습니다. 오옥수 집사님과 안영수 권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사탄과 또 여러 가지 또 성정희 사모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장신 사랑가족위에서 이원구 권사님과 장영문 집사님이 요새 보이지 않는데요. 장영문 목사님 수술 후에 충남 공주라는 곳에 있는 요양소에서 지금 회복차 있습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와 장신 기도와 가족들 기도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예배의 동역자로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508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라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유락한 죄에서 떠나게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려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과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계 널리 전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재능을 소명으로 부르셨고 소명을 사명으로 사용할 줄 아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서울 장신교회 이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강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식사가